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 앞에 존귀함과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계절에 맞는 성탄이 주는 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성탄이라고 하는 기원은 AD 336년 로마 컨스탄틴 황제 때 로마의 공식적인 휴일로 공포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탄이란 성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아픔을 겪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 역사가 풀리는 시점이 컨스탄틴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산타크로스라고 하는 이 명칭은 4세기에 니콜라스 신부가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중에 죽을 수 있는 두 아이들이 살아남으로 해서 이 기적 같은 사실 앞에 주로 산타크로스 이거는 어린이들에게 의미가 더 컸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복음이나 성경과는 무관하고 주님이나 사도들, 초대교회의 의식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빙자한 사람들의 축제에 불과했다. 성경은 주님의 출생 시기 날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모세의 죽은 장소, 그리고 묘, 죽는 날, 이런 것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툭하면 우상화하고 본질을 떠나는 그 습관, 그 죄성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감추고 침묵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탄 이브라고 하는 용어는 1823년 19세기 와서 미국의 클레멘트 무어가 처음 사용했고, 카드를 보내고 어떤 축복을 하는, 교환을 하는 이런 일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역사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 추리를 사용하는 역사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최초로 시작되었던 바, 이게 16세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머리, 사람들의 생각 속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성탄절, 이런 용어들의 대부분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배경을 깔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잘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 절절절 붙이는 모든 이 개념은 구약의 바로 이 절기, 그것을 그대로 도입해 쓰는 습관적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성탄, 부활, 그리고 추수, 그렇게 끝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명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절에 주님이 오셨던 의미, 그 목적을 함께 상고해 보면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이 시간 성탄이 주는 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들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먼저 우리가 동방 박사들,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겸손한 심령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심령이란 어떤 심령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요시 여기는 심령입니다. 겸손한 이 심령이라는 것은 어떤 심령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중요시 여길 뿐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심령, 그런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여기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바, 이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학문을 갖춘 인물들이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당시에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동방박사 바벨론으로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까지 무려 900km 이 먼 거리를 마다치 않고 이동을 했습니다. 단 하나님이 제시한 별을 따라 그들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겸손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인도하는 그곳 베들레헴에 도달하여 마구간에 태어나 있는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거기에 그들이 경배하는 내용을 여기 2장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박사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별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When they saw the star, they overjoyed.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겸손한 사람, 박사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이 겸손한 심령,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 여기 하나님의 인도함을 중요시 여기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로 겸손이 humility입니다. humility 어원이
휴모스예요. 휴모스라고 하는 뜻이 흙이란 뜻입니다. 흙, 땅의 흙. 낮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들이 익어서 알이 가득 차면 찰수록, 꽉 차는 알일수록 더 고개를 수그리는 모습을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쳐드는 곡식들은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이 비어 있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자기 고집과 의지대로 막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고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심령인 사람들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꽉 찬 그 곡식에 고개를 숙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꽉 찬 거는 무엇을 채운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그 은사들, 선물, 이런 것들로 우리 심령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 여기 박사들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겸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2장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헤롯은 거짓 겸손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웃게 만듭니다. 왜? 바로 이 사실로 인해서 헤롯과 그 정부가 베들레헴의 부근에 있는 거의 모든 태어났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분은 60명의 아이들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잠언서 22장 4절에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증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좋은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넉넉한 우리에게 주신 덕목 중에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이 주는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일에 근실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기 예수를 두 번째 만난 그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깊은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목동이란 당시에 가장 낮은 천한 직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라는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 앞에 가서 발견하고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깊은 밤에
자기 일에 성실했던 목자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이 성탄의 합당한 심령입니다. 성탄이 주는 참 의미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 깨끗하게 사는 사람, 인생을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하고 착실하게 그렇게 근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축복의 선물이에요. 잠언서 22장 29절에 말씀했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영어로는 이 근실한 말의 faithful죠. 이것은 이 단어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성실하다 또는 근실하다 또는 믿을만하다 또는 충성스럽다,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여기 현대어 성경의 이 대목을 잠언서 22장 29절을 번역해 놓은 걸 보고 제가 너무 잘 번역이 됐다, 그런 생각이 돼서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기막히게 잘해나가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임금을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 성탄을 맞아서 경건함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죄짓고 잘못한 쪽이 오히려 더 비중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여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뭔가 손을 펴서 돕고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자신들의 어떤 무슨 파티라는 이름 아래 모여서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에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량자들이 더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자기 일에 근실함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에 이어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 이거를 사건이라 해서 축소하려 했다, 이런 여러 여론들이 있었지만은 어떻든 이건 참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저는 근실하지 못한 지도자들,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 어설픈 익숙하지만 아마추어 같은 공직자들, 지도자들, 국가를 인도하는 비겁한 사람들, 무책임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 지금 159명이 유명을 달렸습니다. 어떤 순간적인 일입니다. 어떤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이러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 중심의 수도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니 어쩌냐 하며 뭐 수치를 얘기하고 합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공직자들 중에 누가 그것은 내 책임이다, 내가 가슴을 치고 아파하고 있다, 누가 보였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에 국민들이 어렵게 내고 있는 세금에 축을 내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는가 싶을 만큼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일에 근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국가의 경영을 하고 있다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밖에 더 됩니까?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후진국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건이 바로 이태원 참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도 남 얘기만은 할 거는 아닙니다.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또 내 주변에 대해서 근실한 사람, 책임감을 갖고 사는 그런 성탄의 그 진짜 의미에 합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데니서라고,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이 청년이었죠. 그때는 데니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50인 중에, 젊은이 중에 우리 데니서, 한국 출신의 한 청년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가 모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데니서에게, 데니서, 당신은 어떻게 하여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마어마한 미국에 가서 영향력을 미치는 50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까? 데니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렇게 젊은 청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데니서의 말에 대해서 깊은 우리가 참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겸손한 심령에 관한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성탄의 참 의미는 여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근실함, 충성스러움에 관하여 깊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는 이 목자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탄이 주는 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먼저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한 인물 중에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그의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여, 지금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이 대상, 상대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인물이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말은 세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하면은
기도함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하면은 남을 배려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만나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상당한 인생을 살았던 노인으로서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지금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사모한 사람,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기다렸던 사람, 위에 대하여 사모했던 사람, 그 사람 시므이에게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한 분은 이 과부된 안나,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나는 36절부터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 됐으니까 결혼 생활 7년을 보태면 84세, 91세고 결혼할 그런 나이였으면 이게 나이가 100살이 지금 넘은 할머니입니다. 매우 늙은 과부 할머니. 그런데 이 할머니가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피라고 아닙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38절에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의 이 악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스라엘을 구속할 메시아가 바로 이 나이 많은 할머니 안나에게 만나도록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녀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했습니다. 경건한 사람, 그리고 섬기며 살아온 이 늙은 할머니, 과부 안나,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일은, 우리 삶의 태도는, 우리 인생에 걸어갈 길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것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월등하다. 그것을 선구자들, 선각자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 나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이 주는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가 겸손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이 부유함으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성탄이 주는 참 의미를 우리 삶에 실천하는 축복의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